할렐루야.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황홀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너무 빠르게 또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벌써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 이 예배당이 어느 예배당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천국에 입성한 것 같고, 또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완전히 선수예요. 선수. 어디서 이런 선수가 그냥 sub었다 나왔는지. 그리고 성경 봉독하시는 분 정말 똑부러지게 역시 선수예요. 기도하시는 장로님 한 가지도 빠짐없이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게 구석구석을 다 흡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릴 것 다 올리는지 역시 기도하는 선수예요. 찬양하는 분들, 우리 지휘자님 편곡 실력이 대단해요. 뭐 이것저것 끼 맞췄든지 어떻든 간에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편곡을 해서 만들어내는지 주일마다 감탄해요. 찬양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매번 설 때마다 정말 천상의 소리, 천사들의 소리를 내는 게 너무 은혜롭고, 그냥 단순히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이 묻어있는 찬양, 우리 영혼을 그냥 만져주는 찬양,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쫙 날 정도로 너무 은혜로워요. 또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자세, 양포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들, 권사님, 온 가족들이 다 세상에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선수들만 뽑아 모아놓은 교회. 와,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가 은퇴 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 생각하니까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고 살아온 길을 뒤돌아볼 때 정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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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어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해보라고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때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매일매일 다시 떠오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예배자로 나와 있을 수 있게 건강도 주셨고 예배드릴 환경도 만들어 주셨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믿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좋은 분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셨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고,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남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들꽃풀 하나도 만약 그냥 짓밟아버리고 지나지 않게 도와주셨던 것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것도 은혜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게 하심도 은혜요, 천천히 걸음을 걷게 하신 것도 은혜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길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일생의 표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표대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의 가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도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고 사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칼빈주의 장로교회는 삶의 전 영역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칼빈주의의 정통적인 교훈 모토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살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내 자기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고 깊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철저하게 내가 알아서 챙기려고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열심히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자식의 문제가 생겨도 모든 걸 그저 내가 열심히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는 것만큼 자유를 누리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국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디자인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길로 결국은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걸 뒤늦게 이제야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제 눈에 눈물이 자꾸 많아져요. 그랬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하면 하는 이 말씀이 3번 나와요.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3,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으리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책임지고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하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어보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성경 속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겠다.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무병장수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고 살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니까 요즘 같은 좋은 세상도 보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지만은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삐까번쩍한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전화 그런 거 구경도 상상도 못했어요. 세종대왕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지하철 KTX 나만큼 타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오래 사니까 참 우리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입을 옷도 없고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거 끌고 다니다 어쩌다 땀이 채면 발이 미끄러져가 신발이 쭉 찢어버리고
운동화도 그냥 신고 다니다 보면 이게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네 구멍이 빵꾸가 나도 위에 뚜껑만 닫아가지고 덜렁덜렁 다닐 때도 많았고. 그런데 요즘 그런 거 구경도 못해요. 우리 세대는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길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고, 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뭐 천국 안 가도 벌써 천국 가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라의 임금들이 대단하다 그래도 부귀영화를 뭐 한 손에 쥐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황제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더하리라.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까딱 잘못 지도하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대화하자 그래놓고 대놓고 화내고, 사랑한다 그래놓고 싸울고 두들겨 패고, 훈계한다 그래놓고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부모들 고민이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가고 가출하는 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에게 지옥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앞뒤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는 거기가 지옥이다, 그런 애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녀를 부모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이라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교양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 원어에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생활에 룰이 있고 지침서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은 매뉴얼이 거기에 따라옵니다. 매뉴얼을 잘 보고 그걸 숙지해서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제품을 사용해야 바로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사용하는데도 매뉴얼이 얼마나 복잡한지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교양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 나오는 교양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그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세부 지침과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담겨 있는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바위돌같이 단단하고 고집불통이 되어버리면 우리 심령이 죽습니다. 굳어버린 심령, 묵어진 땅,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런 땅은 완전히 그냥 갈아엎어버려야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컬티베이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컬티베이터, 갈아엎는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컬처, 문화, 교양, 그런 단어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고 그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도 많이 갈아엎어서 굳어지면 안 돼요. 회개의 눈물로 갈아엎고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온유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옥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컬티베이트해서
잘 다듬어진 것을 컬처, 문화라고 그러고 교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을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갈아엎어서 이걸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고 세부 지침이 분명하고 매뉴얼이 분명하고 사용 설명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급스러운 제품일수록 매뉴얼이 복잡하고 세부 지침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많은 걸 보고 그런 분위기를 가리켜서 율법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 말은 1절에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성도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계명과 율법을, 율례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우수민족이 된 것은 어릴 때부터 토라, 탈무드, 이 쇠마 교육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세계 속에서 막강한 민족성을 드러내는 것도 어려서부터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걸 많이 배웠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는 넉 자로 된 고사성어, 성어 이런 용어들이 많잖아요. 세옹지마, 와신상담 이 모두가 다 사자성어. 여러분, 와신상담이 뭘까요? 옛날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을 해서 오나라가 이기고 월나라가 지면서 월나라 왕이 오나라의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패배한 왕국의 그 월나라 왕이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쓸개를 옥중에 다람해 놓고 그걸 날마다 조금씩 빨아먹으면서 그 쓸개 쓴맛을 보면서 내가 이걸 날마다 쓰디 쓴 이 쓸개를 빨아먹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다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을 다시 길러야 되겠다. 그게 와신상담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4글자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그 막강한 민족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과 탈무드 교육을 최우수 민족을 만드는 교육의 교본으로 썼고,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로 막강한 민족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해라.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쓰임을 받고 불순종하면 버림받는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세오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엇은 하라고 하는 말씀이 248번 나오고 무엇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365번 나와. 무엇은 하지 마라 하는 말씀도 365번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라인 따라서 날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주의하고 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교훈이 담긴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매뉴얼대로, 그 매뉴얼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도 알아듣기 쉽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엄친설하에서 교양과 훈계를 들으면서 엄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친구관계,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잘 적응하고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가 평강의 은혜, 장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평강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명령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3,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63편 3절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어째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인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이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범해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별꼴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잘못해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은총이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잠언 22장 1절에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선택과 판단의 최우선 순위를 돈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나 뭐니 해도 머니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이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과 물질을 동급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로 만수무강 하시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가 안부를 가끔씩 한번 전해도 용돈 투둑이 주는 그 자식이 훨씬 더 이쁘게 보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 은자에 사랑할 총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는 거. 중국 베이징에 가서 황제의 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처음 가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정말 참 어마어마합니다. 예. 옛날 왕궁이지만 왕궁이 얼마나 큰지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방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9,999개 방이 있습니다. 황제가 방마다 하룻밤씩 돌아가면서 잠을 자도 10년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왕궁이라는 거예요. 궁궐 안에 궁녀들이 수없이 많은데 황제가 지나가다 어쩌다 눈에 띄는 궁녀가 있어서 그 눈도장을 찍고 그리고 오라고 불러가지고 가면 무술이라도 그날부터 마마가 된다는 거예요. 궁녀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 무술이가 임금의 택함을 받았다. 그걸 가리켜서 성은이 망극합니다. 성총, 하나의 왕의 은총을 입었다. 성총이라고 그러고 그걸 성극이 망극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딱 집어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택하여 불러주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성총이다. 예? 성은이 망극합니다. 뭐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을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총을 입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받으면 귀중히 여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출세가 별거 아니에요. 출세는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출세예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출세하는 사람. 내 조직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야고보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돌아봐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감염되지 않게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사람. 오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물 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 몸에 죄악의 때를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정말 참된 경건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싸고 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 말씀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복을 받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길잡이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축복자가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족관계, 이웃관계, 경제,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라는 말씀대로 그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헷갈리고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방황하지 않으려면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축복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장서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세 가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로 다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해를 바라보며 더 힘찬 발걸음을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